세계 유일인 속강 국보 다이스님의 땅설법 법주 다혜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한 7일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BTN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또 이 설법의 공덕을 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자주 이제 설법되어지지 않던 안락국 태자경, 그다음에 사라스 대왕경, 원남구인 왕생 인형경 세 가지를 이제 강서를 했는데 처음 하는 어떤 그 법회인 만큼 저 혼자의 원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학덕 높으신 교수님들 또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고성대덕 스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불자님들이 적극적인 원호 아래에서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 또 그다음에 우등상보다는 개건상 타기 되게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 법회를 응원해 주신 이수자 교수님께 제가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6개월 동안에 큰 문제 없이 땅설법이 무엇인가에도 충분히 잘 알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불자님들도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며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설법 자체는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있죠.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도 이제 설법을 하지만 불교 의례 또 문화 이런 것도 이제 강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안락국 태자경을 통해서 아미타불 전생담, 관세음보살님 전생담, 대세지보살 전생담, 석가열의 전생담, 또 문수보살의 전생담, 500나한의 전생담을 이제 다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의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불교 의례 중에서 현재는 이제 잘 설행되지 아니하는 의례를 오늘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떤 의례인가 하니까 금강산 법기보살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제 그 우리가 신앙되어지고 또 청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즘은 삼보통청이라 하죠. 여러분들 사시맞이에 대웅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삼보통청으로 해서 맞이를 올립니다. 청이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청할 청자를 씁니다. 금강산 법기보살 청할 때 청을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청원한다. 아래서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시맞이나 공양을 올릴 땐 청이라 하고 이제 새벽 예불이나 저녁에는 예참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지 수백 년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의례가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가까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성문의범이 현재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의례집으로 이제 다들 알려져 있어요. 불교 의례집을 대체로 성문의범에 근거해가지고 의례를 이제 설행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재 인터넷상이나 기타 등등에는 1935년도에 안진호 스님께서 성문의범을 편찬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은 1931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성문의범이 맨 안진호 스님께서 이걸 이제 편찬하신 책이에요. 보시면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성문의범 안진호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 발행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하권에 나와 있습니다. 하권에 보면 1931년 4월 초파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1931년 4월 초파일 날에 처음 이제 이 책이 편찬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삼보통청이라 되어 있지 않고 그때마다 재불통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처님들을 청하여서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이고 요즘은 삼보는 불법성 삼보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삼보통청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엄청난 그 작업이었죠. 우리나라 출판사가 생긴 거니까 저희들이 어려서만 해도 다 손으로 수기를 했거든요. 의례집을.
그러다가 이 절에 이게 나오니까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문의범이 전국에 유포가 되고 이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들 여러분들이 요즘은 익숙하지 않은 종단에서 많은 의례집을 편찬했거든요. 그런데 안진호 스님이 편찬한 이 책 속에는 의례집 속에는 그때 싣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성문의범에 실리지 않으면 다 민속이야, 굿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거든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그전에는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의례가 한 75가지 정도가 전승이 됐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불과 뭐 한 10가지 정도에서 한 15가지 정도 실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넉넉 잡아도. 근데 그 속에 뭡니까? 금강산 법기보살청은 여기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있다가 보면은 이 강강을 해주신 오늘 문화재위원 교수님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듣도록 하고 어쨌든 요때는 이게 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1700년대만 해도 법기보살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많은 문화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나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강강법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모든 게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례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다못해 삼보통천 같은 경우에도 아금일신 중 적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회 이런 게 앞에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바로 거불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나머지 미타청이랑 관음청 이런 같은 경우에도 거불, 유치청사 바로 그렇게 넘어가고 예참이 없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조선시대에 그 실린 목감집에 실린 법기보살청 같은 유치청사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것이 의례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청 자체는 청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보살이라는 거죠. 보살청. 금강산 법기 보살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생겼는지, 그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살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구도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를 구하는 사람, 또 지혜를 이제 가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이란 뜻인데, 원래 보리살타를 줄여가지고 보살이라 했거든요, 이게. 근데 이 보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본생보살이 있고 대승보살이 있거든요. 본생보살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본생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담이죠. 거기에는 부처님을 보살로 표현했기 때문에 본생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대승의 보살들은 뭐니까 대승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법기보살 같은 경우에는 본생보살이기 어떤 그 의미도 있지만은 대승보살적 의미가 더 크게 이제 부각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법기보살이 여기서 보살이라고. 그 다음에 대승보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중생을 제도해야 돼. 지옥 중생을 내가 구제할 거야. 이런 서원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걸 회양하는 의미가 있어야지 대승의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회양의 의미가 없다면 대승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는 단계죠, 그것이. 그리고 또 보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수행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발심을 해야 되겠죠. 초발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도로 해가지고 아, 내가 이게 걸림이 없어야 돼. 내가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집착이라든가 번뇌 걸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도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꾸준하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일생보처가 됩니다. 일생보처라는 것은 한 생을 거치고 나면 부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이 네 가지를 거치고 나면은 뭡니까? 하엄경 같은 경우는 52가지 수행 단계를 나누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엄경이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방불교, 대승불교로 오면서 다양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생기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반야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수보살 같은 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나오시죠. 또 그다음에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보현보살이 주체가 되고 이러한 어떤 그 분들을 상정해서 많은 보살 사상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기보살 같은 경우에는 법을 일으키는 보살이거든요. 법법제 이제 일으킬 기자를 씁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법기보살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분단이 되고 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그 뭘까 신앙이 지금 사라진 형태죠. 그렇지만 법기보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보살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불교에 있어서 반야 있죠. 반야가 빠진 불교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반야와 공의 사상이 있어야 대승불교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반야 사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승불교가 어떤 그 성립될 수가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설법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반야를 설법하는 보살이 바로 법기보살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다 신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대반야 바라밀다 신경, 소품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런 식으로 반야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대반야 바라밀경 같은 경우에는 600부 반야라고 합니다. 600권 정도의 어떤 그 부수를 가지고 계신 경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수지 독송하시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같은 경우는 대반야경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리고 마하반야 바라밀다경 같은 경우에는 대반야경의 후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요한 반야의 사상을 설법하는 법기보살님에 대한 공경과 예경이 없이 과연 우리가 대승불교를 올바르게 신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은 이제 그 아까 성문 앨범에 실리지 않은 많은 의뢰 중에서 제가 금강산 법기보살청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성주청 같은 경우에도 신중단의 67번째 보부법계 주변 합는 옥택신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그 청 역시 불교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문 앨범에 실리지 않았다는 것 뿐이죠. 이런 식으로 많은 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야를 항상 설하고 계시는 법기보살님에 대한 우리가 예경이 있어야 우리가 신심도 고치되고 또 법기보살님의 가피를 입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은 법기보살님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법기 자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법기보살이란 말을 하는데 경전 자체에서 뭐냐면은 그 단무갈보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단무갈보살, 또 법용보살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단무갈보살하고 법기보살에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을 일으키는 보살, 법피보살, 법용보살은 용출한단 말 있죠. 샘물이 올라오다 이런 뜻을 할 때 법용보살입니다. 그러면 불교에는 어떤 전통이 있나 하면 법을 청하지 않으면 설법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번에 우리 구미래 교수님께서 적산법화원 설법을 이제 하실 때 강강하실 때도 그런 어떤 의례를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을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회장에 가면 청법가 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덩 높으신 스승님 이런 어떤 거 청법가를 하죠. 그래야 설법을 하는 것이 불교의 관행입니다. 이게 그렇게 봤을 때 법기보살님께 법을 청하신 분이 바로 뭡니까? 저기 뭡니까? 저 법기보살님과 쌍을 이루는 보살이거든요. 살타파륜이라 말합니다. 살타파륜보살, 상제보살입니다. 그 상제보살님께서 항상 울며 다니는 보살이기 때문에 상제보살이거든요. 상제보살님께서 법을 청하시니 법기보살님께서 설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강산 법기보살청에는 상제보살과 법기보살이 같은 예경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가돼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그
금강산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강산 자체가 뭐냐면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 그러죠. 그러는데 봄에 금강산은 뭐냐면은 금강반야 바람일다라 해서 여러분 불교의 의미로 모든 근심을 끊어내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봄에는 근심, 걱정, 번뇌를 다 단절시키기 때문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금강반야 바람일에서 앞부분에 금강의 부분을 강조한 것이 금강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경이 되겠죠. 그다음 여름 같은 경우는 복례산이라고 하잖아요. 금강산을,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복례산 자체를 뭐가 삼신이 산, 신선이 사는 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것이 불교랑 습합되면서 활용되면서 화청 같은 것들을 하죠. 그렇죠? 복례산을 들어가니 백학조와 공명조가 이리저리 나르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이 일체중생 저인하러 내영을 하시기니 복례산이 저기로구나,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복례산으로 영가가 이제 갔다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 접인하러 나오시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청을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하고 무관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으로는 이제 복례산 자체가 아미타불이 계신다, 우리나라는 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럼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에서는 정토 삼부경이 되겠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를 강설하는 산이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록이 푸르르고 그런 나중이고, 가을은 뭐 풍악산이라 하죠. 가을에는 이 산 저 산에 뭡니까? 단풍이 들어가서 서로 어울립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그 단풍나무, 뭐 뿌찌나무, 소나무, 울긋불긋 어우러져서 보기 좋으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그림 좋은 거 보고 화엄경 한다 그러죠. 가을은 화엄경의 어떤 산입니다. 풍악산 자체 상징할 때. 그리고 겨울 같은 건 계골산이라 하죠. 뼈가 다 드러나는 거죠. 계골산은. 어떤 그런 말들을 쓰죠. 야, 그냥 계골도 못해. 중국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강감찬 장군한테 계골도 못했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순신 장군한테 계골도 못해. 뼈도 못 추렸어. 이런 말을 쓰죠. 계골도 못해. 이런 말이. 뼈도 못 추렸어. 그럼 겨울이 되니까 온갖 산이 뭐니까 뼈가 드러났잖아요. 이게 겨울 자체가.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열반경의 강설의 어떤 계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살타파륜보살, 아까 말 상제보살, 그분이 뭡니까? 분골향이라 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향을 피워서 자기의 또 공양의 의지를 드러내니까 법기보살이 설법을 하거든요. 단무갈보살이. 그런 어떤 그 지극한 구도심을 표현하는 게 바로 상제보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상제보살의 분골의 의미를 따져가지고 분골향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금강산에 가면은 향성이 있습니다. 분골향성. 그러면은 분골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성에 법기보살께서 설법을 하시는 곳에 그 상제보살이 신심을 적극 불태워서 가는 구도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상제보살의 또 구도심에 대해서는 극찬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전에 많이 나와 있는데 하안경 보살 주첩품 같은 경우에도 그 법기보살이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나서 대반야 바라밀경 같은 경우 현장이 번역한 경우에 398권에서 399권 사이 77번째 상제보살품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반야 바라밀경 399에서 400권 사이에 78번째 법영보살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영보살이 단무가보살입니다. 법기보살입니다. 그분의 품이 있고, 또 소품바라냐 바라밀다경 같은 경우는 5세기 구마라 습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살타파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뭡니까? 상제보살품이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부분은 상제보살로 다 꾸며져 있고, 마지막 설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기보살이 설법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그 도행반야경이라든가 또 대명도경이라고 있습니다. 대명도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또 다시 그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경전들마다 법기보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1955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월운 스님이 계셨답니다. 봉선사라는 절에. 그 스님께서 그 칠정례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 스님들 같이 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즘 지심정례 공양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이런 식으로 청을 하죠. 그래서 7번 절을 하면서 예경을 올리는 게 칠정례잖아요. 그게 1955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이게. 그러면 불과 올해 몇 년 됐습니까? 70년 정도 됐나요? 오래됐고. 그런데 그때도 같이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대례참례라는 게 있습니다. 30번 절을 하면서 불보살님 전에다가 예경을 올리는 거예요. 30번 절을 하면서. 그러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나오냐면은 그게 엄청 긴데 앞에 건 자르고 그 대목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지심정례공강 상주금강 연설반야 대법기보살 분골향성 상제구법 살탑파륜보살 연수왕 장수왕 여기곤송 12,000 보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그러면서 절을 합니다. 예경을 올렸고 여기 무엇이냐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금강산에 상주하시고 반야의 지혜를 연설하시는 대법기보살님, 큰 지혜의 법기보살님, 향성에서 몸을 태우고 항상 울면서 법을 구하시는 살타파륜 보살님, 그러니까 상제보살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소래참례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지심기명례 상주금강 연설반야 대법기보살 분골향성 상제구법 살타파륜보살 여기곤성 12,000 보살 마하살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역시도 아까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대예참 소예참 자체에도 항상 법기보살에 대한 예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1955년 이후로 우리 예경집에서 법기보살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 법기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뭡니까?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소개가 됐어요. 항상 예경을 할 때. 그럼 그전에는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분들이 옛날 의례지만 항상 앞부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칠정례를 하면서 이거 빼버렸어요. 없어졌죠, 이게. 그리고 나서는 약사일해불, 아미타불, 미륵불까지는 부처님의 예경이죠. 그 다음에 나서는 소제보살, 문수보현, 다음에 바로 법기보살입니다. 그 뒤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은 그 뒤에 계시는 분. 예경을 올릴 때도. 그럼 그분들보다 앞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경하고 예경을 하고 그분의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서는 우리가 아직도 덜어는 하는 절들이 있는데 향수회례라고 있거든요. 그게 향수라는 것은 말하면 어디냐면은 수미산에 거기에 있는 바다를 향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향수회 주변에 있는 불보살님들의 거처를 차례차례 예경을 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향수회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제 대예 참례와 소예 참례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청하기 좀 어렵고 제가 향수회례를 오늘 천안 원각사 지공 스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간창을 한번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향수회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렸습니다. 지심정례 공양 향수회 화장계 비루회 제불 제보살 지심정례 공양 천하대
사나해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천하상 백억개 서가해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일월광 유리게 약사해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안양구 극락계 미타해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토설천 내원계 자시에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대덕 금륜계 소재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청량산 금색계 문수에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아미사는 새께 보현에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금강산 증향계 법기에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낙하산 칠복에 가늠에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칠진산 팔복에 세지에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연마라 유명계 지장해 재불 재보살 지심정내 진호공 변법계
신사해 제불제보살 지심정내 서근사칠상토이삼 오파불육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유원 무진산보 대자대비 수화정내 명운가 피력 원공법계 재증생 자타일치 성불도. 스님께서 신신깊은 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다 같이 숙연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청을 하시는데 뭐 달리 존경의 뜻을 표할 길이 없어 박수를 쳤는데 원래 박수 치는 건 아니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뭐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공경과 존경,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저희 이제 안정사 같은 경우에는 6.25 사변 당시에 남하신 운성 비구니 스님이 계셔가지고 금강산 같은 경우는 법기 신앙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법기청이라는 예문을 남기셨고 현재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 땅설부 아란야 전승관에서는 사시마지를 법기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을 소개는 강강법사님의 강강을 듣고 나서 제가 보조해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그 불교 민속에 대해서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시고 우리 그 뭡니까 불교 의례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그 질서를 많이 또 닦으시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그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불교 민속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이신 또 동국대 강사이신 구미래 교수님을 청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법신앙의 의례집의 역사라든가 중요도 또 우리 교수님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박수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안정사에 전승되고 있는 법기보살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님께서 너무 설명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잘 해주셔서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좀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스님 말씀을 좀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이어 스님의 주지로 계시는 그 안정사에는 정말 창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시마지의 그 법기청으로 불공을 올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법기보살 신앙이 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는 법기보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스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법기보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경전에 나와 있지만은 특히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이제 금강산에 상주하시면서 법을 설하는 보살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강산 제보살 주처품에 보면은 그 품 자체가 여기 이제 변상도에 있습니다만 여러 보살이 각기 어느 곳에 상주하는가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는 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이제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어서 그곳에 법기보살이 상주하시면서 12,000 권속을 거느리고 늘 반야에 대해서 설법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권속의 수를 따서 금강경을 일컬을 때 항상 12,000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법기보살을 단무갈 보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단무갈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산스크리트어로 법을 일으킨다. 그래서 법기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화엄경에서 우리나라 그 금강산에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놓은 것은 사실 우리 민족에게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대표적인 불교 성지라 할 수 있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법기보살 신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그 법기보살 신앙을 처음 정립하신 분은 그 8세기 전반에 그 의상대사의 제자이신 표은 스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그분이 당시 그 법기보살이 상주하고 계신 봉우리를 법기봉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법기봉을 뒤로 해서 표은사를 창건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법기보살을 주불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 본전의 이름을 스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반야보전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금강산의 그 법기보살을 둘러싼 다양한 기록이 전승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고려 태조가 이제 이곳에 올라오셨을 때 그 석상에서 그 법기보살이 현원해서 방광을 크게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조께서 이제 크게 감동을 해서 또 하나의 사찰로 그 정량사죠. 정량사라는 사찰을 창건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량사 본전 역시도 반야암이라 이름을 하면서 법기보살을 주불로 모시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 금강산에 있는 여러 사찰의 연혁과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금강대본산 유점사 본말사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금강산의 그 여러 사찰들에서 법기보살 신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승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성문의범 때 보여주셨는데요. 1931년이라고 하셨죠. 이제 1931년 성문의범이나 또 1827년인가 그때 이제 그 성립된 작법기감이라고 또 의례집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식집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법기보살청이 실려 있지 않고요. 사실 이제 스님도 알아보시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사찰에 법기보살청으로 불공을 올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이제 그렇지만 그 18세기에 몽암대사 스님께서 남기신 그 문집을 보면 거기에는 법기보살청과 또 유치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법기보살 신앙이나 의식이 1700년대까지는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요. 이제 다른 사찰에 다 없어진 법기 신앙이 어떻게 안정사에 남아 있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안정사는 여러 이제 논문에서도 많이 발표됐듯이 1960년대에 대법 스님이 창건하신 이제 사찰인데요. 이제 당시에 그 금강산 유점사에서 수행하시다가 이제 한국 전쟁 때 남하하신 운성 그 비구니 노스님이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운성 스님께서는 이제 유점사에서 큰 의례들을 할 때 지화도 만드시고 또 설단도 하신 그런 스님이라서 이제 의례에 굉장히 밝으신 그런 스님이셨죠. 이제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비구니 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한국 전쟁 이전까지 그 금강산에서 수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계셨어요. 이제 그 가운데 신계사 비구니 산내 암자 가운데 또 법기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기암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법기보살을 모신 그런 수행도량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법기암의 근원을 둔 그런 그 비구니 스님들이 한국 전쟁 때 이제 많이 남아하셨고,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의 그 법기 문중이라고 해서 이제 큰 맥을 이루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금강산 유점사에서 내려오신 운성 스님께서 이 법기 문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금강산과 가까운 강원도 삼척 안정사에 이제 주석하시면서 법기 신앙을 이제 전승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이런 점을 참조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한국 전쟁 이후에 남아하신 스님들의 영향으로 뭐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법기보살 신앙이 되게 성행했으리라 하는 것 또한 이제 짐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운성 스님께서는 1977년경에 입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다여 스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유점사에서 내려오신 노스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리고 당시 이제 노스님들께서 법기보살을 꼭 잊지 말고 모셔라 하는 그런 당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까지 다시 맞이해서 법기보살청으로 불공을 올리고 계신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법기보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분단 상황이다 보니까 금강산 밖에까지 이런 그 법기보살 신앙이 또 보편적으로 전승되지 못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 것이죠. 이제 이런 그 스님의 오늘 법기보살에 관한 의례에 대한 여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뭐 신앙은 물론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좀 큰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기보살님께서 이제 항상 반야를 설법한다는데 그 반야라는 것들이 뭡니까? 그 현실로 돌아오면 어떤 그 보시의 형태가 돼서 자비를 베풀게 되거든요. 남방에는 성봉산이가 있는 예적부터 보살들이 계셨으며 지금은 법회보살이 계시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강설하는 그 모습들을 위에는 변상도를 그리고 밑에는 금강경을 적은 변상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금강경조차도 뭡니까?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는 경인데도 변상도로 다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최고 많이 이제 기록에 남은 건 표운사입니다. 금강산 표운사의 반야도전.